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또한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도 가득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세상의 모든 환난을 이기시고 또 사망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생명 안으로 교회인 지성소의 교회인 생명 안으로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의 시온성교회인 생명 안으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으로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지성소 교회는 같은 동력자가 되어 함께 지어가는 교회이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생명 안으로 교회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생명 안으로 교회의 축복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의 예배로 부르신 분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초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성소의 이른 아침을 향하여 지성소의 이른 아침에 신앙을 향해서 달려온 여러분을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체험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목사의 언변이나 목사의 표정이나 교회의 환경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로지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묻습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아멘, 아멘. 네, 예배. 우리가 다 물어보면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오로지 신선한 말씀에 그리스도를 먹으실 수 있도록 오늘 예배 안에서 말씀으로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신뢰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배를 하십니까? 아멘.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상황의 형태로 예배의 자리에 오시고 있습니다. 예배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갇혀서 종교에 갇혀서 나의 산당을 세우기 위해서 또 복받기 위해서 등 여러 형태의 상황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여의 목적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선한 이름 위에서 실제를 누리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적으로 우리는 모였고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배가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그 흔적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될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배에 참여의 흔적은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 우리가 예배를 참여한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내서 정말 세상에서 편안한 시간을 두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오고 예배에 참여했던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7장 33절에서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땅이 어딜까요? 지성소, 교회죠. 아멘. 교회. 여러분들은 거룩한 땅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풍성함이 있는 지성소의 실제인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발에 신을 벗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내 발이 뭐예요? 세상에 나의 신었던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막 우리가 파송돼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신을 벗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벗고 무슨 신을 신어요? 복음의 신, 그리스도의 신, 평강의 신을 벗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그 평강의 그리스도 신발을 신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집중은 말씀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여기 앉아서 또 세상 것에서 신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아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참 진리는 나의 세상적인 신을 벗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평강의 신을 신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신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온전히 씻겨진 줄 예수 그리스도요 신겨 주신 줄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땅인 생명 안으로 교대에 초대하신 그분을 오늘 안식의 평강의 신을 신겨주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안에서 신선한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어느 목적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풍요가 있었죠. 상추와 고기를 버리게 하셨고 애굽의 세상에 풍요가 넘치는 곳에서 그곳에서 구출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의 풍요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놓여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것은 세상의 가짜에서 실제로 옮겨주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증거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 체험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체험되시길 누굴 체험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만납니다. 놀라운 계획의 흔적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흔적을 만나시길 오늘도 체험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체험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이 흔적으로 나타나요. 그 흔적이 뭐예요? 정말 흔적이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을까? 왜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예배 자리에 오게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뒤돌아보지 못하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계속 인도하셨어요.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신 그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을 만나러 오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세상의 풍요를 버리게 하시고 거기서 구출하셔서 가짜에서 구출하시고 실제를 증거하도록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의 목적의 끝은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성소의 신앙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할 때 보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인도하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애굽의 상추와 고기를 뒤돌아보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만 전진시키기 위해서 앞에 뒤에서 막아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뒤돌아보는 신앙이 아니라 돌이키는 신앙입니다. 돌이키는 신앙이에요. 아닌 거에서 돌이키시는 신앙, 그림자에서 실제로 돌이키는 신앙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돌이켜서 세상 것에서 돌이켜서 실제를 향하여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아멘. 지성소 안에서 출애굽하는 성도가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아서 예배의 자리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그곳이 거룩한 땅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돌이킨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켜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돌이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 출애굽을 했을까요?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예배로 출애굽한 신앙은 나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함께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중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 좀 감동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러면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힌트를 드릴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빨리 지나가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 있었어요? 에스겔서 6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서 7장 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빨리 지나겠는데 차이가 뭐예요? 공통점 말고 차이가 뭐예요? 다시가 아니라 또 네, 맞습니다.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친절하게 해놨죠. 뭐예요? 차이가 또입니다. 또. 아까 마태복음 9장 이 말씀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또는 뭐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이 아니고 계속된 연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뭐예요? 지성소에 다 이루신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죠? 그리고 임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어디로 임하십니까? 우리 안으로 임하고 교회 안으로 임하고 있죠. 그렇죠? 이르시되 뭐에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다 이루신 말씀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아멘. 다 이루신 말씀이 한 번으로 족한 게 아니고 뭐예요? 또 그렇죠. 여러분 영속성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때 힌트를 드렸죠. 누가복음 9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 그렇지? 예배는 딱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아까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내셨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또. 그렇죠? 또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또 오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또 오셔야 돼요. 이게 연속성인 거예요. 예배는 연속성인 거예요. 아멘. 단 한 번 드려서 게임아웃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 출애굽을 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으로 출애굽돼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으로 출애굽돼야 되고 거룩한 땅으로 출애굽돼야 됩니다. 제가 또 오늘 조금 버벅댔는데 좀 이해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사의 언변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속성을 갖고 그리스도 안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와야 돼. 전진하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왔는데 알아요. 지성소에서도 더 전진하셔야 돼요. 더 전진하시면 그리스도의 세계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목사가 좀 서운한 말을 하게 되면 뭐예요? 교회 안 나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목사가 조금 서운한 말하고 강대상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부탁하든지 한번 서운한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지성소의 교회에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말씀이 있다고요. 목사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지성소 교회고 거룩한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 정말 뭐예요? 올바른 정말 진리의 말씀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목사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목사의 눈치 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생명을 충족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목사가 어떤 또 좋은 말을 하든 간에 칭찬해 준 게 그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경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고 그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리의 말씀이 있다면 목사가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목사가 못생겨도 그래도 말씀만 붙잡고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의 믿음의 예배인 걸 또한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 안 된다면, 또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는 종교성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나의 산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산당은 나만 잘 되는 거고 나만의 종교성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주체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를 왜 떠나요? 교회에 왜 안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붙잡습니다. 그분이 부르십니다. 그분 아래로 두르게 됩니다. 종교인은 산당을 지어요. 나만을 축복해달라는 그런 산당을 짓습니다. 그러면 신앙인은 무엇을 지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또 뭐예요? 교회를 짓습니다. 거룩한 땅인 교회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출애굽시킨 목적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하실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구절은 같이 합니다. 시작. 물은 내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막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목적을 어디서 완성을 시켜주시냐면 목적을 시내산에서 완성을 시켜줘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완성을 시켜줘요. 뭐예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도 출애굽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무엇을 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집을 지으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축복된 자예요? 아니면은 저주받은 자예요? 축복된 자지. 아멘. 근데 왜 축복된 자리에 자꾸 회피할까요?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지으라는데 어떤 교회를 지으라고 지금 하십니까?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생명으로 교회를 출애굽시켜서 우리 성도들을 출애굽시켜서 영적인 집을 지으라고 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모이게 하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지으라 하는데 어떤 교회를 지으라? 지성소의 교회인 초대교회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애굽을 시킨 목적은 초대교회로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이 걸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 성소라는 것은 성전뜰,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스러운 거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처를 얘기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세운다고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세우시는 건 여러분들의 공로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참 장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은 참 장막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열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초대교회로 돌이키고 초대교회를 세워서 지성소의 실제를 누리라고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의 뭐예요?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흔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영의 집을 새롭게 건축하시고 또 그 건축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라고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으로만 집중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볼 텐데 본문에서도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에서 실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36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기와 야곱 사이에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시니라. 아멘. 여긴 라반이 나와요. 라반이 야곱의 손수가 어떻게 되죠? 외삼촌이죠. 외삼촌입니다. 우리의 왜 야곱이 라반은 외삼촌의 집에 가게 됐을까요?
이 외삼촌은 친삼촌하고 좀 다르죠? 안 달라요? 다르죠. 어렵죠. 외쪽하고 친족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흘길을 뜨게 하였고 십자가 중심으로 대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대치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대치된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흘길에 대해서 야곱의 신앙과 또 참신앙인 삼촌이 아닌 외삼촌인 신앙과 대치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가 내고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나무가 나오죠. 세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세 가지 나무가 뭐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렇게 나옵니다. 버드나무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살구나무는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풍나무는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버드나무는 죽은 물에 잠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살구나무는 빛과 등잔을 얘기해요. 또 신풍나무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대치되고 있는 거예요. 라반과 야곱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나오죠. 뭐예요? 푸른 가지가 나와요. 푸른 가지는 뭐예요? 생명. 그렇죠. 생명입니다.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버드나무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살구나무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신풍나무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고 승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죽으심으로 있고 빛으로 또 우리 영원한 생명이 또 증거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지성소의 흔적은 이 세 가지 나무의 흔적은 푸른 나무에 있는 겁니다. 가지에 있는 거예요. 푸른 가지에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나무는 다 생명나무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한테 주어진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를 예배 안에서 계속 공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나무 세 가지 나무가 생명나무인데 거기에 영원한 생명의 푸른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흔적을 만드는 신앙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요? 아까 지성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를 거쳐서 지금 온 사흘을 사흘길을 뜨게 해서 넘어오게 하셨잖아요. 전진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서 오게 하셨잖아요. 자, 본문의 38절을 보면 조금 이해 안 가더라도 조금 있으면 다 이해가 가요.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껍질에 그 껍질을 벗기잖아요. 여러분들의 껍질은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우리의 신을 벗긴다고 할 때 벗기잖아요. 세상이 벗기는 겁니다. 벗긴 가지, 우리를 벗길 수 있는 가지가 뭐예요? 보혈이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서 씻기는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벗긴 가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세상 것을 제거하셨잖아요. 벗기는 신앙을 가셨잖아요. 여기서 개천물이 나와요. 개천물. 여기 뭐예요? 개천물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보혈,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생명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들이 먹는 물이 뭐예요? 생명수잖아요.
생명수.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우리 생명수잖아요. 아멘. 영원한 생명수가 여러분들 안에 매일매일 공급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본문 39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올록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의 흔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 흔적이 어느 예배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 가지 앞에서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 푸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푸른 가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뭐예요? 아롱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롱진 것. 그죠?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아롱진 양으로 지금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라반의 양은 흰 양이고 우리는 뭐예요? 세상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흰 양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가지가 푸른 가지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공급받는 것은 지성소의 신앙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지성소의 신앙의 흔적은 뭐예요? 아롱진 양이라는 거예요. 아롱진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롱진 양을 낳은지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있는 신앙이고 그것을 우리가 증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흔적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흔적을 주셨어요. 아멘. 그 흔적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아론진 흔적이 돼서 보혈로서 나의 흰 양에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뿌려짐으로써 피가 뿌려짐으로써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론진 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론진 양으로 우리 생명 안으로 교회의 흔적으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요. 내가 크리스찬에는 그 흔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죠? 그 흔적이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그렇죠. 잘 보십시오. 애굽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아니면 성전들에서 나타나야 돼요? 성소에서 나타나야 돼요? 지성소에서 나타나야 돼요? 지성소에서.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낳잖아요. 욕심으로. 그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우리가 낳는 게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욕심을 낳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을 낳고 있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예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정죄성 나의 산당을 짓는다면 뭐예요? 나의 욕심을 낳는 거잖아요. 아멘. 그것은 뭐를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했어요. 아멘. 근데 아까 우리는 푸른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멘. 푸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의 흔적인 푸른 가지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흔적은 어디에 있어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잖아요. 아멘. 그죠? 그 흔적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으로 함께 증거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의 예수의 흔적을 지지고 있노라. 다시 하겠습니다. 또박또박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한테 푸른 나무의 푸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세 가지의 말씀, 십자가, 부활, 승천을 통해서 그 가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롱진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 사흘길로 대치되었잖아요. 사흘길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 신앙을 지금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잖아요. 아멘. 지니고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지니고 있노라라고 돼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공급받는 게 아니고 뭐예요? 같이. 그렇죠. 항상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흔적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필요할 때마다 부르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 거처 안에 항상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영을 통하여 지성소에 다 이루신 말씀을 증거하고 주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신앙이 지성소에 아롱진 양으로 남아있는 흔적인 거예요. 예배 안에서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양인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양이 구운데 라반의 양과 외삼촌인 라반의 양과 분명히 얘기하지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라반의 양도 하늘의 소유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의 양입니다.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이 어디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냐고 지금. 어디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흰 양으로 있는지, 아직 핏부림을 받지 못한 흰 양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핏부림을 받아서 아롱진 양이 돼서 지성소의 실제를 내가 누리고 있는 건지, 그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 이루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흔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흔적.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멘. 이게 바로 흔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흔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야 뭐를 낳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가족들에게서 생명이 나타나고요. 내 환경이 변해서 온전한 생명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예요?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아멘. 라반의 양과 섞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섞이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건너와서 지성소에 있으면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죠. 구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분. 하나님의 소유의 양은 양인데 우주적인 양. 이 세상에 교회 많잖아요. 교회가 많아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얘기 아니면 구원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그 교회가 지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실제들이 누군지, 주체가 누군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의 집을 짓는 자와 건물의 집을 짓는 자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분되어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는 구분된 아롱진 양으로
선택받은 양으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흔적을 갖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는 지성소의 실제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의 흔적이 바로 오늘부터 또 나타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서로 마주보게 있잖아요. 서로 마주본다는 게 뭐예요? 대치한다. 이 말씀도 있지만 같이 어우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그분이 적대적인 걸 가지라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리 교회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성소의 양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흔적이 뭐예요? 아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걸 새 나무로 표현하셨고 그게 생명나무잖아요. 그리고 푸른 가지가 있었고 푸른 가지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무를 통해서 얻은 게 뭐예요? 승리함이잖아요. 승리함. 아멘. 사망 권세의 승리함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아멘. 근데 이 승리함이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승리함의 흔적이 뭐예요? 우리가 흔적을 표현하고 나으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흔적을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낳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마귀는 떠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 그잖아요. 사망 권세는 떠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 그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오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과 우리로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마주보고 있지만 세상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가고 있지만 대치돼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권하에 구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똑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내 안에 흔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무슨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다 이루심의 흔적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그 흔적의 증거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흔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롱진 양이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출애굽을 시켰고 예배로 모이게 하셨고 영적인 집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초대교회로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본문 4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우리 기침에다가 담대의 그릇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아멘.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영을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튼튼한 양이 나와요. 튼튼한 양이 뭐예요? 건강한 양이잖아요. 건강한 양. 아멘. 여러분들은 건강한 양입니까? 아니면 나약한 양입니까? 건강한 양입니다. 왜요? 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입니다. 공급받고 아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차게 부르고 자주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부르고 날마다 부르는 줄 아멘, 믿으시길 아멘,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튼튼한 양 또 나약한 양의 차이는 그리스도를 부르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 가지 푸른 가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새끼를 베게 하는데 이거 베는 게 뭐예요? 잉태한다고 돼 있잖아요. 잉태한다고. 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잉태되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낳아야 돼요. 그리스의 영을 통해서 처녀가 그렇지, 아들을 낳아야 돼요.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튼튼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아멘. 튼튼한.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는 튼튼한 양을 낳아야 돼요. 아롱진 양.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 속에서 구분시켜준 아롱진 양으로 우리는 자꾸 낳아야 돼요. 그 아롱진 양을 낳으려면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세 가지 나무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낳기 위해서 야곱이 보여주잖아요. 물 먹을 때마다, 생명수 먹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세 가지 나무가 나타나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 신앙이에요. 42절입니다. 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다. 아멘. 튼튼한 것이 튼튼한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 나무를 보고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약한 양은 뭐예요? 그 세 가지를 보지 못하니까 라반의 양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의 양은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라반의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성소 안에서 실제를 누리는 양들이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 있어요? 영적인 차이가 나왔죠? 뭐예요? 튼튼한 양과 약한 양이 나오죠. 그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였더라. 그 나무의 세 가지 나무의 푸른 생명이 약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맛보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야만 가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롱진 양으로, 튼튼한 양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튼튼한 양은 과 약한 양의 차이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명하게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내가 튼튼한 양이고 하나님이 선택되고 아롱진 양이라고 증거하는 흔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부를 때마다 우리는 튼튼한 양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 왼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이잖아요. 자, 여러분과 저는 튼튼한 양으로 우리 생명 하나로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말씀에 신뢰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내가 아롱진 양이라고 붙잡을 때 참으로 그 실제가 증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축복의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또박또박 말씀을 신뢰하시고 정말 튼튼한 말씀을 잘 먹어야 튼튼한 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제를 먹어야 돼요. 아멘. 문자적으로 먹지 않고 불에 구워져서 먹어야 튼튼한 양이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멘.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거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해방시키다는 뜻이에요. 평안이 너희를 해방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평안이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곧 나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평안은 누구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은 누구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거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다고. 그렇죠. 그 평안을 줄 때 뭐가 돼요?
우리는 튼튼한 양이 되는 거예요. 아멘. 튼튼한 양이, 아름진 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란 단어가 나와요. 평안, 기죠? 평안. 평강, 평화, 평안, 화평 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언어로서는 다 나눠놨는데 평강함은 우리 안에서 개인적인 것 같고 평화하면 뭐 민족 간의 이런 사회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고 에이레나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구약으로 가면 평안이 어떻게 바뀌죠? 샬롬으로 바뀝니다. 샬롬. 같은 단어예요. 같이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의 인사법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도 좋습니다. 또 하늘의 용어의 인사법을 쓰셔야지. 우리는 아름진 양이기 때문에 아름진 언어를 써야 돼요. 샬롬 아니면 평안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샬롬과 에이레네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이게 구약과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차이지만은 이것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영적인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함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열매인 거예요. 아까 가지나무라고 얘기했잖아요. 화평이 지성소에서 누릴 수 있는 실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고요. 두려움도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화평을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 뭐예요? 샬롬. 또 우리가 최고의 무기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부를 때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우리의 두려움, 걱정, 무거운 짐, 사망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의 실제인 거예요. 실면 누가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멘. 이 말이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잖아요. 우리 증거하는 거예요.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화평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것이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거창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아멘. 또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피난처인 그 도피성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명하게 증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명하게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마음에 근심이 있다, 두렵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통해서 실제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누리는 방법 딱 한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화평이 있다는 증거, 흔적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샬롬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참으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또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지성소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성소 안에 있다고 흔적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말씀을 그 이름을 신뢰하고 부를 때마다 모든 것이 튼튼한 양의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튼튼해져야 교회가 튼튼해지는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튼튼해야 가족이 튼튼해지고 우리 성도들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튼튼한 양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명하게 부르셔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이 새롭게 옮겨지길,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실제를 누리는 흔적인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진짜 정말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할수록 나의 영적인 건강은 튼튼해집니다. 그 튼튼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겼다는 그 실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